아주 오래전에 미주의 목사님들 중에 아주 특별한 목사님을 제가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저술가로 많은 책을 쓰셨고 또 이민사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어요. 너무나 유능하고 특별히 한국의 온누리교회 쪽에서는 아마 주 강사 중에 한 분으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유명해지니까 그 이민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제일 컸던 동양선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LA에 있는데 제일 큰 교회였어요. 거기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원래부터 유명한 강사였고 또 교회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분이 동양선교교회를 부임하자마자부터 수많은 곳에서 강사 요청이 들어와서 이 목사님이 거의 눈코 뜰 새 없는 스케줄을 소화했어요. 목사님이 원래부터 좀 많이 마른 사람인데 그 교회 부임하고 나서 몸무게가 뭐 한 10kg 정도 빠졌다고 그래요. 너무 마른 분인데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양선교교회에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일부가 교회 재건축을 위해서 주차장을 매각했는데 그것을 목사님이 매매하는 사람과 짜고 돈을 착복했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루머를 계속 퍼뜨리고 그거를 미주에 있는 싸구려 신문들에게 계속 제보를 해서 이 한인들이 만드는 신문은 제보거리만 나오면 무조건 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4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제가 종종 만나면 목사님 빨리 그만두고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순교하더라도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견뎠어요. 근데 4년이 지나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셔서 그 근처에 조그만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쯤 제가 그 LA를 갈 일이 있어서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왔는데 그분이 저에게 당시에 오래된 편지인데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이 목사님께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역과 삶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콩코드 침례교회 집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고립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교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꼭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지난 주일 제가 한 설교를 첨부합니다. 많은 교회가 집회를 약속했다가 취소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편지가 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고립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제가 이 강준민 목사님에게 다시 이메일을 썼습니다. 그 이메일은 이렇게 제가 썼어요. 강준민 목사님께 제가 2주 전에 토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미스했습니다. 나가지 않은 거 제가 실수로. 대학 2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창피한지. 그런데 시카고에서 저의 설교를 매주일 듣는 후배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저를 위해 강권적으로 기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고립의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곱씹었는지 모릅니다. 교역자들은 누구나 누리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고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용사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러고 나니 주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홀로셨지만 우리는 그분 때문에 홀로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고립의 상황에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가뭄이 오게 했다가 비가 오게 했다가 과부의 집에 기름 곡식이 마르지 않게 했다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19장에 시작하면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협박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벼락이라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동안 내가 기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고립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 엘리야는 사람들에게도 고립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전까지는 갈멜산 전투 이후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엘리야를 따랐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종 한 사람밖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만 남았습니다. 이런 고립은 엘리야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고립이라는 거, 홀로 되었다는 거, 이거는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무너뜨릴 만큼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과 고립되고 사람들과 고립된다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번 이런 일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한두 번. 하나님께 고립되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자연스럽게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막 오고 전화도 오고 만나자고 하고 밥도 먹자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고립되는 상황이 딱 생기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만나자고 해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고립된다는 것, 이거는 인간이 느끼는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립되어 있어서 하나님,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원망스럽게 말하는 엘리야를, 야, 무슨 소리 하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끌고 왔는데 지금 네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섭섭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절 읽어보죠.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떡과 음식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장부답지 않느냐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이렇게 애정을 가지시고 왜 엘리야의 이 연약한 부분을 이해해 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며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만져주는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 대답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제2위 되신 성자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정점에 이를 때 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고립감을 체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는가? 하나님의 권유로 음식을 먹게 만들고 40일 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 고립된 것 같은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대답 대신 그를 바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을 경험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에 바람이 막 불어요. 바위가 막 깨집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불이 막 일어나는 경험합니다. 근데 아세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바람은 홍해를 갈라버리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나게 했고 지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이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오랜 상징이었어요. 광야에서 텐트 위에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엘리야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엘리야는요 이제까지 굉장히 큰 기적을 행했어요. 가뭄도 일으켰고 과부의 집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했고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하늘에 불을 내렸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칫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증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 이유를 기적에서 찾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마음에 찌릿 감동이 오면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부수는 거예요. 물론 기적이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도구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무엇인가?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앞에 모든 기적에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세미한 소리 그 다음엔 계시지 않더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밀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기적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말씀과 함께한다. 나의 말과 함께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기적은요, 말씀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은 말씀이 있다는 증거 또는 표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에게 지금 기적이 없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네가 원하는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를 힘들게 만드는 이세벨이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지금 내가 너와 말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기에 처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9절. 창세기 3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셨어요. 이것은 이 열왕기서를 처음 듣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에게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유대 종교는 원래 기초가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그 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샬롬 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도 없었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유다 사람들이 멸망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구했겠어요. 바벨론이 뺑뺑 둘러쌌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적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기적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할 때 그게 진정한 동행이야. 너희들은 절대로 버려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거기서 회당 운동을 해요. 성전 없어졌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회당 모임을 해요. 회당 모임에서 뭐 했냐? 안식일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를 견뎌내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적도 없지만 이 사람들이 말씀 하나 붙들고 결국 그것을 이겨내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말씀이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왜 하필이면 말씀이었을까? 첫째.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문은요 13절에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가 임했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이 원래 인격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리가 마치 인격인 것처럼 말해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조금 전에는 소리가 그에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소리라는 말하고 여호와라는 말을 교차적으로 사용해요. 이 이야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소리일까? 말씀일까? 또 하나 어떻게 말씀이 인격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처럼 저렇게 말할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거의 950년 이상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950년쯤 지난 후에 유다에는 특별한 운동이 하나 일어나요.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후에 부활하셨지만 40일 후에 승천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줄 사람은 12명의 제자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분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덮여도 죽은 사람이 병자가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성경을 만드는 아주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1세기 말쯤 되니까 그 사도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돌아가시면서 교회 안에 기적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 막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기적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일어나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도 병자도 잘 안 낫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도 병사들이 찾아왔을 때 병사들의 눈을 가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 요한 사도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가졌던 하나의 의문을 풀어내버리죠.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제가 잘못 읽었네요. 14절. 네, 맞아요. 제가 일자를 타이핑을 못했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셨어. 왜 소리가 인격인지 풀리는 거죠. 그리고 왜 말씀이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특별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 줄었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말씀이 있잖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1세기 후반부터 성도들이 사도들이 남겨놓은 그 성경책을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몰래 숨어서 한 구절 필사해서 그걸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해 나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 중에 기적이 없이 불행을 겪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버려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위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안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기적에 의존하지 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홀로 서 있는 듯한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가 있어요. 강준민 목사님처럼 고립의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앞에 귀를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림을 하나 볼까요? 두 사람이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분은 시각장애인 마라토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동반주자라고 말합니다. 보통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 하나를 꼽으라면 뛰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아예 안 보이면요, 뛰는 것이 불가능해요. 걷는 것도 힘든데 뛴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뛰면서 달리면서 피부로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느껴보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마라토너들이 있고 이 대회가 있어요. 시각장애인들만 뛰는 마라톤 대회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 사람도 달리기가 힘들고 또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어려운데 눈을 가리고 앞을 뛴다는 건 이건 굉장히 힘들고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시각장애인이 마라톤 하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우리 다 눈 뜨고 있어서 다 보잖아요. 잘 아는 것 같잖아요. 우리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뛰라고 하잖아요. 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달리라고 하잖아요. 달려야만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뛰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면서. 저 시각장애인 마라토너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마라톤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동반자예요. 동반자는 마라톤을 시각장애인만큼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저 옆에서 저 시각장애인에게 말해요. 앞으로 뛰어. 이제 우회전이야. 이제 좌회전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그걸 보면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줘도 끊기는 순간 있잖아요. 옆에 사람도 달려야 되니까 옆에 사람이 같이 달리다 보니까 말 못해버리면 저 사람은 굴러서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할 때 꼭 필요한 물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빨간색 끈이에요. 저게 우리나라는 빨간색 끈인데 외국에는 그냥 파란색 끈으로 손가락에 이렇게 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저 끈은 저렇게 크고 손목에 매게 돼 있어요. 저 끈 이름이 뭐냐면은 트러스트 링이에요. 신뢰의 고리. 저를 따라 하시죠. 트러스트 링. 신뢰의 고리. 같이 뛰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말하기도 어려우면 저분이 이걸로 땡기는 거예요. 탁 잡아주면 시각장애인 내가 일로 뛰면 안 되겠구나. 똑바로 뛰는 거예요. 트러스트 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트러스트 링을 걸고 있다는 걸 아세요? 이건 잘 달릴 때는 안 보여요. 쓸모가 없죠. 근데 내가 잘 못 달릴 때 트러스트 링이 작동을 하는 거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밴다고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고립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고립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만 동행해 주시면 우리에게 필요가 다 채워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엘리야에게 너 나하고만 함께 지내라 말씀하지 않고 7,000명의 동지를 주셨어요. 절대로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의 때는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홀로 한 달쯤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예배하러 못 가게 하니까 1시간 내서 아무도 없는 부대 뒷뜰에서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한 적이 있어요. 물론 말할 수 없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로는 채워질 수 없는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식 종교 외출 자격을 얻는 2달 넘어서 교회를 갔는데, 제가 생판 모르는 어떤 사제 교회, 저는 군복을 입은 초신자,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주일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지 몰라서 저희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갈까. 그리고 그 교회들이 매우 크지만 그 안에서 고립감을 느껴야 하는 그런 시간도 지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생겨서 함께 예배할 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생겼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들아, 넌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너 옆에 7,000명 있지 않니?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거의 3,000년 가까이 후에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동일하게 듣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에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혹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